교재 93페이지 보겠습니다. 12장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준비시키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모든 무리가 성벽 밟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한 몫을 나누어 줍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내일까지 13장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앞에 1절부터 쭉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죠. 그리고 27절부터는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성벽, 그 성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4절 이하에는 레위인들을 임명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명단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시지요. 자, 1절 말씀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명단은 1절에 보는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합니다. 1차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2차가 에스라고 3차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맨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의 마지막이 26절이죠. 26절에 보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명단은 1차 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2차 때, 3차 때까지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명단을 다 씁니다. 왜 굳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만 썼을까요? 행정관료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일반 서민도 아니고 왜 이들의 명단을 썼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계속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게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지도할 만한 사람들이 없고 또 성읍을 건축해도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과 성벽만 잘 지어놓고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각 마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지요. 목회자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다 중요하지요. 교회로 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못에 빠지지 않는가를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생계수단까지 마련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 지도하면 목회자들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목회하다가 참 이게 좀 곤혹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들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 신앙 서적이나 이런 거 몇 권 읽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성경이 이런 거다,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런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세미나 한번 갔다가 그 세미나 강사님 말씀 듣고 이게 맞는 것이라고, 그럼 때로는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그러신 분이 그렇게 주장하면 제가 그분들 말씀도 존중해야 되는데, 목사의 신앙 양심으로 봐서는 정말 잘못된,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매일 새벽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귀에 솔깃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와, 저런 성경 해석이 있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새벽마다 말씀 한 15분 묵상하는데 읽다 보면 그런 거지, 내가 읽어서 느꼈던 거랑 목사님 느끼는 게 같구나. 여러분, 그게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집밥 때문이죠. 집밥을 잘 먹어야 가끔씩 하는 외식이 맛있게 됩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건 불량식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훨씬 색깔이 화려하고 그게 훨씬 더 먹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은 늘 그게 그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극적인 거, 남들이 해석하지 않은 특별한 해석,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7년간 그런 것 안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극적이고 특별해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불량식품 같은 것이라 하는 거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모르는 건 여쭤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고,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장 지향했던 게 그거죠. 성전을 잘 짓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도록 잘 도와주는 목회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리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구 목사님들께 부탁해서,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돕는 것이 보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27절부터 보죠. 명단이 끝났습니다. 27절, 그동안에 재건했던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그동안에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 같은 사람이 막 회방을 놓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봉헌한 게 아닙니다. 성벽을 봉헌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새로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 드리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27절 보십시오. 성벽입니다. 성벽. 성벽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섰다는 뜻입니다. 성벽을 짓는 일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예배 공간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이 43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이라는 단어, 찬송. 자, 방금 읽은 27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그 다음 뭡니까?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이게 다 찬송한 거죠. 그리고 다 모여들어서 31절에도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 38절에도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한 일이 예배하고 찬송한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와 찬송이 살아있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이 살아있는 신일교회. 참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면 우상숭배할 때는 완전히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또 지도자가 바로 서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참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거나 애매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예배가 살아야 그 나라가 살고 찬송이 살아야 그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온 무리가 사방에서 악기를 다 들고 와서 성벽을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는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모두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가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낭만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성읍도 회파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 짓느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셨지만 외적이 침범하면 제일 먼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고, 또 시골을 가더라도 예루살렘 아니고 다른 곳을 가더라도 엉망진창입니다. 재건을 위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현실만 생각하면 성벽 짓고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찬송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빨리 가서 집 지어야 되고 도로 지어야 되고 농토를 개간해야 되는데 한가롭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찬송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저력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찬송하고, 우리가 할 일이 산적하지만 산더미같이 있지만 그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이 도하라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변화도 추구해야 하고 이런 일도 준비해야 되고 저런 일도 준비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예배당에 찾는 성도들 숫자로 줄어들고 소그룹도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형편만 내세우고 교회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찬송하기를 등한시하고 기도하기를 등한시하면 그게 진정한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기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더 찾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한 부흥, 위기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44절 이하입니다. 앞서 이제 제사장들을 임명했는데요,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앞서 있었던 명단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다. 자, 여러분, 11조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왜 11조가 필요했을까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임명을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면 이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생업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안 져주면 또 예배당만 지어놓고 안 되겠죠. 그래서 11조를 걷는 겁니다. 11조의 용도가 마지막 47절에 나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교회 직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임명을 해서 열심히 일하게 했는데 이들은 생계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성전 봉사하는데 아무도 생활비를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을 못하니까 레위인 생활을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이 사람들 성전 봉헌하고 나서 성전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쓸 것을 주어야 명실상부하게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44절에 11조를 거두었다. 그들로 하여금 쓸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과 직원들은 생업이 이 일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여러분을 돕는 일, 교회 유지를 위해서 돕는 일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헌금 중에서 구체적으로 11조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 예산 중에 일부를 하는 거죠. 물론 예산이 이렇게만 사용되면 안 되겠죠. 선교비로도 쓰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기에도 쓰고 이 전통이 신약에도 계승돼서 지금까지 계승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헌금할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벽 재건하고 그 성벽 재건하느라 비용 다 쓰고 지금 자기들 집도 제대로 정비도 못하고 농토도 개간도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한테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헌금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금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11조 하시려고 안 하다가 하실 분들이 손이 막 떨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헌금 많이 먹는 거, 예산 많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돈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거죠. 내 형편 좀 좋아지면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척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사업 잘 안 되게 하면 마음 불편하다고 적게 드리고, 여러분 그런 태도는 돈에 대한 태도지 신앙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먼저 구별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들 보면 항상 월급 받아도 뭘 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 떼고, 또 그게 국권이면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하나하나 떼놓고 생활비 살아가는 것,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한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예배가 바로 서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에 기쁘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삼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시간을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일에 기쁨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와 감사 찬송이 살아있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예물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기본이 바로 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도 더불어 복받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